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전체 장을 저희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다가오매 자기 종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그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며 다른 하나는 돌로 치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므로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는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주리라 하매. 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 포도원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은 좀 살펴봤죠. 다시 한 절씩 좀 빠르게 보면서요, 저희가 이제 영적인 교훈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이 포도원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며 먼 나라로 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어떤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의 땅을 맡기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맡기시고 지금은 셋째 하늘에 먼 곳으로 가 계시죠. 물론 타락한 후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지구를 지배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인간은 지구 위에 꽉 차서 나름대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시고 나중에 그것을 회개해 보고 하실 겁니다. 매번 매 시간마다 매일 오셔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검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오셔서 검사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판단하실 겁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을, 구원받기 전의 인생이야 볼 것도 없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주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는데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요,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후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간증하잖아요. 저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간증하죠. 합당한 말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또 오래 참으심, 인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1차적으로 항상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복음서를 제외하고 서신서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제 그것과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읽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읽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죠. 아니면 성경이 없었던 사람이 있죠.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구약은 대부분 간접적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내가 너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죽이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만큼 엄하게 처벌하시는 분이구나, 죄를 정말 싫어하시고 또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최근에도 이제 그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요. 보통 하면 1시간 이상은 합니다. 1시간 정도는 얘기해야 충분히 일단 복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길면 한 2시간도 해요. 근데 2시간 하면은 거의 이제 얘기가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2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항상 좀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어떡하냐. 정말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던 사람은 어떡하냐. 그러면 지금 무슬림 국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몰라요, 그거는. 가정이죠. 무슬림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굴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쉽진 않잖아요. 무슬림들의 상황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다만 예를 들면 아주 선하게 살았고 종교는 무슬림을 믿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도 하고요, 어떤 분들. 그런데 그거는 가정이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무슬림 중에서 태어나서 복음도 못 들어보고, 근데 어떻게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가정이죠. 가정이에요, 그건. 그렇죠. 가정에 대해서 일일이 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실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가정일 뿐이에요. 의미는 없습니다. 답을 낸다고 해도 그게 성경적인 답은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하려면 되게 얘기도 길어지거든요. 논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한테 가정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해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일어난 일, 또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을 갖고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 얘기, 이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다 무슨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쳤는데 나만 대박을 치지 못했어.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다 잘 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잘못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건강해도 내가 아프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난 아프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 건강한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그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선생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으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좋은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억울하게 심판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불의하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로운 재판관이 재판한다고 해서 그냥 다 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잘못을 한 사람은 철저하게 벌을 받습니다. 재판관이 의로우면. 그렇죠. 뇌물을 먹이거나 안 통해요, 그런 게. 또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예쁘게 생겼는데, 잘생겼는데, 아니면 부자인데, 나랑 동문인데, 그래서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의로운 재판관은. 죄가 없으면 무죄 선언하고, 죄가 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게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서 아마존 정글에서 사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 복음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심판하실 겁니다. 전혀 그런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 걱정은 자기 걱정을 해야죠. 자기도 공부 안 하면서 다 공부 안 하는 다른 친구 걱정하는 거나 똑같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걱정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통화하시는 분, 저한테 전화하신 분한테, 선생님 같은 경우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헬조선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200개 국가 중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국가예요. 살기 괜찮은 국가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금방 검색하면은 복음이, 가짜 복음도 나오지만 진짜 복음들도 꽤 있거든요, 검색해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 또 저한테 전화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려드리잖아요. 선생님은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선생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의롭고 공정하게 다루실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들었어요. 선생님은 이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항상 읽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기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은 어린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린아기, 1살짜리 아기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지금 읽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거부할 수도 있고.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은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읽어봐요?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성경이요? 그게 뭐예요? 전 그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이 나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예를 들면, 네,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딱 그러죠. 몇 월 며칠에 너는 누구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법을 가지고, 양심의 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 갖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독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구원, 간접적으로는 나오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요. 항상 죄는 자기의 고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일반 법에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불법 해야 되고, 이게 무슨 구성 요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린아기는 죄를 지어도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른은 벌을 받는 거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거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나예요. 다른 사람에겐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는 겁니다. 1살짜리 아기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정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얘기만 하면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걸 내가 어떻게 썼는지,
그걸 회개보고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저 사람 돈 많은데 왜 저렇게 많이요? 왜 헌금 저것밖에 안 하지? 그 사람이 얼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은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에게 주신 돈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돌려드렸고 또 내가 그걸 어떻게 썼는지, 그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 보호하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시간 많은 것 같은데 왜 보고만 안 전하지? 많은지 바쁜지 우리 몰라요.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회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 잊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받는 보편적인 방법이 구약시대 특히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결론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까지 지금 다 가지고 있죠.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어떻게 구원받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보편적인 구원 방법,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보편적인 구원 방법인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악에 물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단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코만 딱 막아도 바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막내가 아직도 손가락을 빠는데 손가락 빨 때 제가 코를 딱 막거든요. 하면서 다시 입을 열거든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코 딱 막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뭘 사람 막 대단하다고 막 칭송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도록 많으시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구했는데 거절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한쪽만의 일방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합당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이 있어야죠. 좋은 걸 주셨으면 적어도 좋은 반응이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4절에 열매 맺는 때가 다가오매 포도원을 만들고 맡겨줬어요. 일자리 제공해 준 거죠. 열매 맺는 때가 다가오매 자기 종들이 그것에 열매를 받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그들을 보내니, 본문에 열매 맺는 때가 가까워졌다고 한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어떻게 보면 나무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거름을 주시고 그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하고 온전하며 기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좋은 열매를 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은혜를 베푸신 만큼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비단 구원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기대를 늘 저버리고 말아요. 35절에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며 다른 하나는 돌로 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바라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답한 게 폭력이었어요. 그렇죠. 살인이었고. 여러분은 인간들의 이러한 배은망덕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 소득을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농부들에게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죠. 종들을 보내서 얻어오게 했는데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 용서하지 않는 게 정의에 부합하겠죠.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의 동일한 반응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러한 패역한 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36절에서 좀 놀라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함으로. 와,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대단히 정말 인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내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생이 짧잖아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조급합니다. 조급하기도 하고 과거에도 조급했고 지금도 조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느긋하신 분인 것 같아요. 서두르질 않으세요. 저는 빨리 좀 기도 응답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아요. 근데 빨리 해달라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도 잊고 살아요. 그 급한 기도를 잊고 살아요.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응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느긋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인내가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아주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죄를 졌을 때 즉각 잡아서 벌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건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더러운 죄악에 물들고 자신의 은혜의 폭력과 살인으로 보답한 사람들에게 인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내의 하나님이심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계십니다. 즉각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맡겨두시고 보시는 겁니다. 맡겨두시고 보시는 거예요. 시간도 주셨죠. 인생도 주셨죠. 재물도 주셨어요. 재물 우리가 잘못 쓴다고 해서 바로 회수해 가지 않으세요. 인생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무슨 우리 욕심에만 쓰고요. 잘못 쓴다고 해서 바로 가져가시지는 않습니다. 지켜보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일단 다 쓰도록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즉시 벌하신다면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기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가까이 와서 모습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은 40일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에게 즉각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골리앗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간 골리앗의 모독에 대해서 인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인내하고 계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십 년간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인내하신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70년간 인내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연장받았고요. 실제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1990년 7월 어느 날 구원받았어요. 달까진 기억나는데 날은 기억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1989년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면요, 저는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고 제가 제 의지로 죄를 지었거든요.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즉시 오시지 않는 이유는요, 베드로서 3장 9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균형을 맞추시고 인내를 멈추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그냥 오래 참기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21장, 마태복음 21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37절을 보면 그가 맨 마지막으로 봐줘요. 근데 계속 봐주는 거 아니고 몇 번을 봐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게 관대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못 참아. 이거 한 번에 내가 보냈는데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바로 보복에 들어가야죠,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건 인내하신 거고요. 굉장히 또 선하신 겁니다.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단지 오래 참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아무리 오래 기다리실지라도 타락한 마음과 더러운 음욕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죄악을 물 마시듯이 하는 우리로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겁니다. 징벌하려고 했다면요, 군대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종들을 보냈겠죠. 아들을 보냈다는 건요, 관계 회복을 위한 거예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과 관계를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벌레와도 같은 인간들과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이요, 뭐가 무슨 엄청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질문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시면 하나님도 괜찮을까요, 마음이?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그거 보시고 괜찮을까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괜찮을까요? 그 다음 두 가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옥에 간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걸 보고 있어요? 보실 이유가 없어요. 감옥에 보내놓고 지켜보고 있나요? 안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벌 받고 있는 것도 안 보세요. 보실 이유가 왜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괴롭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뭐가 괴로워요? 하나님 왜 괴로워요? 하나님이. 산책하다가 개미가 있어요. 실제로 산책하다가 개미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하찮아요. 사람에게 비하면 개미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개미가 아무리 하찮아도 제가 개미를 만들진 않았잖아요. 개미의 창조주는 아니에요. 그냥 개미보다 우월할 뿐이죠. 그래서 크기가 우월한 거죠. 사이즈가 같으면 개미가 힘 더 세요. 크기만 더 우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들어 놓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뭘 만들어 놓고 이거 별로네 하고 어디 처박아 둘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사무실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제 사무실이 제 물건들이 다 와 있는데 이제 집에 있던 거 다 갖고 왔거든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언제 처박았는지도 모르는 게 막 나와요. 내가 이거 왜 갖고 있었을까? 옛날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당장 필요 없으니까 어디에 두었다가 정리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버리고, 팔 수 있는 건 팔고, 버려야 될 건 팔 수 없는 건 버리고. 뭐 처박아뒀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아플까요? 마음 아프지 않아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다. 그거는요, 사람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근히 자기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물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도 괴로우실걸? 안 괴로우세요. 자기가 뭐라고.
복음 전할 때 제가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론 얘기해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설교를 일부만 들었는데, 아마 이 설교 들으실 수도 있어요. 설교를 일부만 들었는데 저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일부만 들었을 때 그렇게 그럴 수 있죠. 느껴질 수 있죠. 근데 통화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너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선포할 땐 강하게 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 사람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사람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지옥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괴로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죠.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 괴로워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냐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웅장한 밤하늘의 별들과 우주를 보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감격한 겁니다. 사람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막 어떻게 보면 맘먹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괴로울걸요? 안 괴로워요. 자기가 뭐라고 괴로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 하나 없어져도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더 커요? 전 우주가 더 커요? 우리나라에서도 나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안 돌아갈 줄 아세요? 잘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하나인 제가 없어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제가 하나 없어지면 막 뭐 절절 매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이 세상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는. 참 어리석죠. 그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포도원이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붙잡아서 죽이고 그분의 시체를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그 유업을 차지하는데 더 이상 방해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오늘날 죄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죄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그러면 그냥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기꾼이 죄를 지어놓고 아이고 그렇게 큰 거 아니다,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와, 정말 나쁜 놈이다, 우리가 막 비난하겠죠. 근데 스케일만 우리가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기보다, 죄보다 우리는 더 작은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스케일만 다르지 본질적 똑같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게 나쁜 짓을 하고 우리는 그냥 조그맣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그냥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다고 내가 여긴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들은 죽여놓고 됐어, 그냥 이제 돈 받으러 오는 사람 없을 거야, 주인 아들까지 죽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41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을 제때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주리라 하매.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폭력으로 갚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악한 계획과 살인으로 갚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40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꾼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데 그건 싫대요. 거절해요. 그래놓고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는 거 보내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몇 명 만나봤어요. 복음 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 안 믿고 평생 비교적 선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은 거절하면서 자기를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알다가도 알지 못하겠어요. 아니, 자기는 선하게 살아왔대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나쁜 놈들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데 그거 다 구원 받은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하게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자기는 선하게 사는데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내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가 너무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대하신 거지. 나쁜 놈들도 구원해 주셨으면 선생님은 그 나쁜 놈들보다 훨씬 나은 분이니까, 나은 놈이라고 하려다가 나은 분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요, 사악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은 거거든요. 만약에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요, 저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그럼 가장 사악한 사람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대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가 불만인지를 모르겠어요. 대속해 준다는데 그럼 자기도 믿고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근데 자꾸 나쁘게 산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 받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을 거래요. 자기는 선하게 살았는데, 근데 자기가 선하게 살았는데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면 억울하대요. 그러면 믿으면 되죠. 뭐가 억울해요? 핑계죠, 핑계. 41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을 제때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참하게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영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편에선 주님의 긍휼은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시편에서는요, 주님의 긍휼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시편 103편 1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이 영원하대요. 하나님 무시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한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시지만 계속 인내하시는 건 아니에요. 참다 나중에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랑하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 자꾸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거부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과거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과거에 사랑하셔서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라고 왜 사랑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도 계속 긍휼을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계속 인내하실까요?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벌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겐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에겐 끝이 없어요.
거부한 사람들에겐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결코 영원히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베푸신다고 그랬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욕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풀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빌라도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자유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그들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고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여러분의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품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진노를 받을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까요? 심판석에서 하나님은 결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석에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큰인왕자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많이 베푸셨어요. 인생 동안 베푸셨습니다. 70년, 80년 베풀었어요.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실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날은 진노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은 복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러분은 그날에 어디에 서 있을 건가요? 요엘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에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 때문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라. 11절에서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으리요. 지금 하나님께서 봐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만만히 보는 겁니다. 근데 계속 봐주시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화내진 않죠. 봐줘요. 그거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계속 잘못하면요, 나중에는 계속 봐줄 수는 없어요. 매를 드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가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 그분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에스겔 22장 14절. 내가 너를 대할 날들에 내 마음이 견딜 수 있으며 내 손이 강할 수 있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서 그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인내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또 재물과 또 지능과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현명한 지혜로운 종으로서 이것들을 또 지혜롭고 바르게 사역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후회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또 우리 가까운 사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저희를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